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사방이 웅크려 있는 고난, 고통, 여러 가지 시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에 대한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배경을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모세 시대 때에 유대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유대민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이 유대민족의 가정생활부터 국가의 모든 운영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러한 타락한 신앙생활로 그들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형식주의자, 종교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나라의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스가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과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라는 사람, 하나님 세우신 종입니다. 이 종을 이름을 오늘 성경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조상들이 바로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형식화되어 버린,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 욕심,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보다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내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나는 잊지 못합니다. 오늘 또 이 죄 많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보다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첫 마디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내 기분에 맞추고 내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장 2절에 그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난 것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거처할 만한 장막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기근 가운데에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이 고향 땅에서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시기가 똑같은 시기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가랴와 학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대에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하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유대 민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것도 걱정이고 그들 앞으로 살아갈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가장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이 전의, 너희들이 세우는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 그 성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모은 수많은 금원 보화를 솔로몬 아들에게 다 주면서 성전 건축을 해달라고 했던 그 성전입니다. 엄청난 금원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늘 하시는 학개서 2장 9절의 이 말씀은 상황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오랫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돌무더기 하나라도 바로 세울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들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세우는 이 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나 비록 가난해서 가진 것 얼마 없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베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그런 성전보다 작은 초라한, 그들이 세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이들의 그 성전을, 그 영광을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평강을 이곳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공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킨 사람들이 합니다. 성전 봉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합니다.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이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께서 말씀을 보면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 공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이 막막한데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한두 번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보면 이 성전 공사는 수차례 중단되었습니다. 온갖 협박과 그리고 그들을 가문이슬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같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학개서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며 이 성전이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는 것 없이 반대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뜻을 가지고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항상 어느 곳이든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가짜와 진짜가 공존합니다. 같은 밭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교회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단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교회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있습니다. 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교회 모여서 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파당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주의 만찬, 성찬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찬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너희가 교회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로운 모임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쟁하고 떼어 있습니다. 이 분쟁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는 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도 남을 헐떴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을 합니다. 목사님을 욕을 합니다. 성도 관계에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도들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9절 말씀 보면 파당을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자들, 주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20절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나니,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과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특별히 11장 29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찬할 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짓습니다. 성찬죄를 짓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은 주님 몸이고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지금까지 각자 살아오시는 동안에 뒤를 돌아보면 전부 헤아릴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죄를 덜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덜치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는 그 사람, 당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판하면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교회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서로서 허물을 가려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헐뜯고 죄종을 헐뜯고 성도들을 헐뜯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유다서 1장 19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주동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없는 자. 우리가 영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모이면 남을 헐떡히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온갖 가문이슬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사람 관계를 갈라내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찢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16절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웃으면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주의 종을 욕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주의 종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을 향해서 지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내가 대신 욕을 하고 비방만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나치는 말 한마디, 우리 주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신문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 떠나십니다. 그 더러운 말이 어떤 것입니까? 남을 비방하는 소리, 찢어대는 소리, 상처 주는 소리, 욕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성경 말씀에는 스가랴 말씀에 보면 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옛날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비판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성전 건축을 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서도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11절에 이제 내가 남은 백성으로 옛날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은 백성에게.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끝까지 섬기는 교회를 잘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힘드실 때 끝까지 그 가정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만 향해서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남은 백성, 스가랴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 평강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 평강의 씨앗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각 수고한 남은 백성들, 그들의 인생에 평강의 씨앗을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평강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스가랴 8장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땅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끝까지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오직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다른 가문이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남은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5장 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로마서 9장 24절, 로마서 11장 5절,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5장 3절에는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습니다. 1000명 가운데 100명입니다.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남는 자가 10명이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남은 백성, 이 서가랴서 전체는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원문 속에 1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서가랴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치도록 이 말씀은 넘치도록,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은 토브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2장 12절, 출애굽기 2장 2절, 3장 8절, 18장 9절, 신명기 10장 13절, 사사기 16장 25절, 룻기 4장 15절, 사무엘상 19장 4절, 열왕기상 10장 3절, 욥기 7장 7절, 시편 106편 5절, 112편 5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이 넘치도록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토브입니다. 이 토브의 축복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대단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 2장 12절은 순금이란 말이 토브입니다. 순금 같은 사람들.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기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장 8절에는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 출애굽기 18장 9절에는 은혜를 베푸사,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5절에는 즐거운, 주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혼은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히 즐거워하십니다. 룻기 4장 15절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귀한 며느리.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칭찬하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질다,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들. 욥기서 7장 7절에는 행복이란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같은 신명기 10장 13절과 욥기 7장 7절의 같은 행복입니다. 시편 106편 5절에 형통하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남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112편 5절에 잘되다입니다. 요엘 3장 5절에 보면 진기한, 대단히 복이 드문 사람들입니다. 진기한 보물. 오늘 이 시대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이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수많은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려와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자에게 주신 이 축복, 특별히 토부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